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성도여가 함께 할렐루야 아멘. 생속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시죠? 아침 저녁으로 많이 아직 쌀쌀하지만 그래도 날씨가 제법 여름이 가까워지면서 푸르고 또 밝고 맑아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비록 여러 가지 제한 속에서 살지만 우리 성도들 모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연과 가정과 교회 모든 축복을 누리면서 건강하고 복되게 잘 지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본문은 사실 그리 간단한 내용이 아닙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것은 십자가에 넘겨지기 전 며칠간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진 신학 논쟁의 한 부분입니다. 백성의 지도층들은 눈의 가시와 같았던 예수를 죽일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스파이들을 보내어 질문함으로써 예수의 말을 책잡고자 했습니다. 오늘만큼이나 예민했던 정치적, 민족적, 경제적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예리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촌철살인의 대답을 던지심으로써 그들의 관계를 단숨에 깨뜨리고 함정을 벗어났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주님이 하늘의 지혜로 위기를 잘 벗어났다는 결론으로 끝내버릴 만한 정도의 무게는 아니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질문은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오늘날 모든 성도의 질문이기도 하고 더구나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를 받던 상황에 대한 매우 복잡한 성격을 지닌 것으로서 지금까지 기독교 신학자와 사상가들의 많은 연구와 논쟁을 일으켜온 본문입니다. 그것을 설교를 통해 자세히 다룰 필요는 없겠지만 관련된 주제들을 잘 이해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바른 관점을 또 배우고 실천으로서 응답하는 모든 성도들의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도는 일반적으로 국가 권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해야 한다는 원리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예수님의 대답의 전제와 출발점은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는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일반적인 원리에 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배경과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 성도의 상황은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적 원리가 모든 국가의 권세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과 국가를 통치하시는 왕이십니다. 그는 모든 국가들에게 영토들을 각각 허락하셨고 질서와 정의 가운데 그 삶을 영위하도록 지금도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국가의 지도자들을 알고 계시고요. 그들의 권위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그 권위를 주셨음을 인정하고 그에게 복종하여야 합니다. 그것을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것이기에 심판을 자취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국가 권력에게 마땅히 바칠 조세와 관세를 바치며 존경할 것을 존경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국가 통치자의 상징 가이사의 얼굴이 그려진 데나리온을 보시면서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대답하신 내용과 일치하는 결론입니다. 물론 이 원리에도 예외적인 내용이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 국가 권력이 하나님이 정하신 바르고 선한 목적과 방식으로 행사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권력을 남용해서 백성을 압제하고 수탈을 일삼는다면 그 권력에까지 무조건 복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단히 말하면 그런 경우에는 저항권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이 왕들과 지도층들을 향해 배교와 심판을 선포한 것이 바로 그런 상황이죠. 하나님에게서 고난을 위임받은 자가 월권을 하면서 악한 일을 행하거나 요구할 때 우리는 거기에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그 저항도 비난과 정죄 혹은 폭력을 사용하는 등 똑같이 악한 방식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윗이 악한 사울에게 동조할 수 없어서 떠나고 저항을 했지만 직접 칼을 들어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을 해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권력자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중하게 분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성도는 특별한 상황, 위기 상황에서도 가이사의 것을 분별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한 역사적 상황은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였습니다. 따라서 당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하는가라는 스파이들의 질문은 일반적인 국가 권력에 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의 독립과 자결권이 억압된 상황에서 침략자들에게 세금을 바치고 그 통치에 복종해야 하는가 하는 매우 민감한 질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 여하에 따라서 투쟁을 통한 독립을 추구하는 열심당이나 메시아 왕의 출현으로 민족의 해방을 꿈꾸던 민중의 강한 반발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열망에 부응해서 로마에 세금을 바칠 필요가 없다고 하면 총독에게 정치범으로 끌려갈 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위험한 발언을 하셨던 겁니다. 로마의 제국주의적 침략의 현실을 어떤 면에서 인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구약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앞두고 바벨론에게 항복하여 목숨을 보존하라고 하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포로지 백성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에서 그렇게 편지로 예언을
전했습니다. 이런 말씀은 당시 남유다의 왕과 포로지에 있는 지도자들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바벨론을 사용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로마 제국을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보았기에 가이사의 것을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했던 것일까요? 명시적이진 않지만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며 통곡하셨던 장면이나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에서 그 악행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신다는 말씀들을 보면 그런 의미가 조금은 암시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침략과 그 지배 세력인 로마 제국인 가이사의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세금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민족은 하나님이 고유하게 허락한 영토와 주권을 가지며 그것을 향유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침략과 지배를 허락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잘 분별해서 민족적 회개와 근본적인 변화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모든 제국주의적 침략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도 성도는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잘 분별하며 또 바르게 응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세부적인 문제들을 지금 다 다룰 수는 없겠지만 민족적인 위기의 상황에서라도 단편적인 민족 중심적인 민족주의적인 해석과 행동만이 유일한 정답은 아닐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이죠. 가장 더욱 중요한 초점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있겠습니다. 민감한 정치적, 민족주의적 질문 앞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로마 제국뿐 아니라 유대의 정치와 종교의 권력을 인정하고 그들에게도 세금을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분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질문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부활 이후에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갈망하는 그리고 그것을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계속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사도행전 1장에는 대조적으로 표현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 민족이나 한 지역교회에 국한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편협한 선민의식은 구약시대에서부터 경계의 대상이 되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을 복주기 위한 통로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하나님 나라는 온 세상을 위한 것으로 뻗어나가야 합니다. 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속한 것들을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물론 세금을 내야 하는 구체적인 대상으로서의 우리의 물질적인 수입을 1차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이로써 얻은 소득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야 합니다. 우선은 각자와 각 가정의 필요를 채우는 데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용도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정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업을 위해 드려야 할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실하게 일하는 성도에게 모든 것을 넉넉하게 공급하셔서 그들이 선한 일에 넉넉하게 드릴 수 있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에서 세상은
돈이 최고의 가치요 목적이라고 하는 자본주의를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 중심의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를 대조적으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은 신앙의 공동체가 드려진 재정을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 넉넉히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의 표현입니다. 한편으로 하나님 나라라는 보편적 차원은 혹시 우리가 속한 지역교회가 이런 세상과 대조적인 공동체적 역할을 온전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지역교회만 헌금을 해야 한다는 좁은 관점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 관점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지역교회들과 교단의 연합과 또 협력을 통해서 더 크고 넓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사회와 국가 전체가 큰 경제적 위기를 겪게 되는 이때야말로 비로소 참된 교회가 복음의 빛을 드러낼 좋은 기회라고 깨닫습니다. 우리 주변과 좀 더 넓게 사회와 나아가서 다른 민족에게까지 실제적인 사랑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헌금이 잘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색함이나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각자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쁘게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지도자들과 또 온 교회는 이런 시대적 필요를 따라서 바른 헌금의 용도를 찾고 분별하여서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우리 함께 이제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특별히 각 국가의 정부와 지도자들을 붙들어 주셔서 위기를 대처할 참된 지혜와 분별력, 또 공평과 정의를 시행할 용기와 역량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드리는 우리의 세금,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드리는 우리의 헌금을 통해서 이 시대에 낙심하고 고통하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